119편.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을 한결같이 걷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최선을 다해 그분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다. 이런 사람은 곁길로 새지 않고 주께서 내신 길을 똑바로 걸어간다. 하나님, 주께서는 바른 삶의 길을 정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 주께서 정해주신 길을 따라 흔들림 없이 걸어갔더라면 주님의 교훈에 미치지 못하여 내 삶을 후회할 일은 없었을 것을. 진심으로 따끔하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길을 본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으니 나를 버리고 떠나지 마소서. 어떻게 해야 젊은이가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의 지도를 꼼꼼히 살피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일편단심 주님만 따라가리니 주께서 세우신 길 위의 표지판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의 금고에 주님의 약속들을 예치해 놓았으니 내가 죄를 지어 파산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으소서. 지혜롭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소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교훈을 내 입술로 되풀이하겠습니다. 내가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주께서 일러주시는 삶의 교훈을 훨씬 더 즐거워합니다. 주께서 주신 지혜를 작은 조각까지 곱씹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깊게 살핍니다. 주께서 인생에 대해 하신 말씀 빠짐없이 음미하고 한마디도 잊지 않겠습니다. 나를 너그럽게 대해 주소서. 내가 충실한 삶을 살며 주님의 길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소서.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에 불과하니 분명한 지침을 내려주소서. 내 영혼은 허기지고 굶주렸습니다. 영양가 높은 주님의 계명들을 갈망합니다.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을 꾸짖으소서. 그들이 나를 놀리거나 욕보이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만 주의 깊게 실천합니다. 못된 이웃들이 나를 몹시 헐뜯어도 나는 주님의 지혜로운 훈계를 가슴 깊이 되새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인생 교훈이 내게 기쁨이 되니 내가 좋은 이웃의 말처럼 귀담아 듣습니다. 끔찍합니다.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것 기억하시는지요? 내 사정을 말씀드리자 주께서 응답해 주셨으니 주님의 깊은 지혜로 나를 가르쳐 주소서. 그 내용을
속속들이 이해하게 도우셔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묵상하게 하소서. 이 서글픈 인생은 무너져가는 헛간에 불과하니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지어주소서. 길 아닌 길은 막으시고 주님의 분명한 계시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목적지가 분명한 참된 길을 택하고 구비마다 모퉁이마다 주님의 도로 표지판을 세웁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 붙들고 하나도 놓지 않으니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에게 방법을 알려주시면 주께서 나를 위해 펼쳐놓으신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인생의 교훈을 가르치셔서 내가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소서. 내게 통찰력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이 오랜 순종의 길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계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쭉 뻗은 그 길을 가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탐욕 가득한 보화가 아니라 지혜로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헛된 것들에서 눈길을 돌리게 하시고 먼 순례길을 가는 내게 힘을 주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의 말씀 내게도 이루어 주소서. 나를 비난하는 자들의 거친 말들을 면하게 하소서. 그러나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좋습니다. 내가 주님의 교훈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보소서. 주님의 의로운 길을 따라가는 내 삶을 지켜주소서. 하나님,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사랑과 구원으로 내 삶을 비치소서. 그러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비웃음을 견딜 수 있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들을 의지하니 내게서 결단코 진리를 거두지 마소서. 오, 주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 목숨을 다해 지키겠습니다. 이제도 지키고 앞으로도 길이길이 지키겠습니다. 탁 트인 곳을 성큼성큼 걸으며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지혜를 찾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발견한 것을 세상에 전하며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외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소중히 간직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의 계명에 흠뻑 빠져듭니다. 주님의 종인 내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그 말씀을 내가 죽기 살기로 붙듭니다. 고난당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주님의 약속이 내 원기를 회복시켜줍니다. 거만한 자들이 나를 무참히 조롱하여도 주님의 계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경계표로 주신 주님의 말씀을 확인하니 내가 제대로 가고 있음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시를 무시하는 악인들을 보면 주체할 수 없이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곡조를 붙이고 이 순례길을 걸으며 노래합니다. 오 하나님, 밤새도록 주님의 이름을 묵상하며 주님의 계시를 보화인 듯 마음에 새깁니다. 여전히 내 가는 길에 비웃음이 빗발치니 내가 주님의 말씀과 교훈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만족해 하셨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간구하니 환한 얼굴빛 비추시고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의 길을 오랫동안 유심히 살펴보고 주께서 표시해 주신 방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내가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 서둘러 주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애워싸 빠져나갈 길이 없었으나 나를 위해 세우신 주님의 계획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판단이 너무나 옳고 참되어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의 벗, 주님의 규례대로 사는 이들의 길동무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땅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교훈대로 살도록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 주님의 종을 선대해 주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잘 보살펴 주소서. 주님의 방식을 쫓아 살기로 단단히 마음먹었으니 건전한 상식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님의 책망을 받아들이기 전 나 이리저리 방황했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보조를 맞춥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선의 근원이시니 그 선하심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악인들이 나를 두고 거짓말을 퍼뜨려도 나는 주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저들의 말은 비계덩어리처럼 역겹지만 주님의 계시는 나를 춤추게 합니다. 나의 고난이 변하여 최선의 결과를 냈으니 내가 주님의 고난 교과서로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가 금광에서 찾은 금맥보다 더욱 귀합니다. 주께서 두 손으로 나를 빚어 만드셨으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내게 지혜를 불어넣으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용기를 얻고 기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무엇이 참되고 옳은지 주님의 시험을 통해 내가 배웠습니다. 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사랑해 주소서. 바로 지금 나를 꼭 붙들어 주소서. 나를 위로해 주소서. 그러면 내가 참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계시, 그
그 곡조에 맞춰 춤을 추겠습니다. 사기꾼의 달변이 거짓으로 드러나게 하소서. 저들이 나를 속이려 했으나 나는 주님의 교훈에 마음을 고정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내게로 와서 주님의 지혜로운 인도하심의 증거를 보게 하소서. 내 몸과 영혼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내가 언제나 머리를 높이 들고 걸을 수 있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다 병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희망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징조를 찾느라 내 눈이 피곤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눈에 연기가 들어왔는지 눈이 아른거리고 눈물이 납니다. 나는 주님의 가르침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얼마나 더 견뎌야 합니까? 얼마나 더 참아야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하시겠습니까?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과 그 길을 알지 못하면서 나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틀림없지만 저들은 거짓말로 나를 괴롭힙니다. 도와주소서. 저들은 그칠 줄 모르고 나를 몰아붙이지만 내가 변함없이 주님의 교훈을 굳게 붙듭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시편 119편입니다. 1절로 8절.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행복을 선언하며 시를 시작합니다. 1, 2절 맨 마지막에 복이 있으며와 복이 있도다로 번역된 단어는 얼마나 행복한가의 뜻으로서 원문에서는 1, 2절 첫 단어로 나와 듣는 이들의 주목을 끕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는 상대방에 대한 부러움을 표현할 때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축복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열왕기상 10장 8절, 욥기 5장 17절, 잠언 4장 21절 등에 나와 있습니다. 119편에서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시인이 행복의 해로 처음 언급한 사람은 행위가 온전한 자들입니다. 행위는 길의 번역으로서 한 사람의 행위를 포함하여 삶의 태도나 방향, 인생의 여정 등을 나타내는 포괄적 용어입니다. 온전한 자들이란 흠없고 완전한 자라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완전함이라는 말에는 다소 과장된 의미가 포함되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행위가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시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살 때 가능하다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통하여 백성에게 원하는 삶이 거룩한 삶인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보세요. 또한 4절에서 설명하듯 하나님이 직접 여러 율법을 정해주셨고 열심히 지키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시한 말씀에 순종한다면 성도는 불의를 행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행하는 데 필요한 근본적인 태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있어야 말씀을 따를 수 있고 그럴 때 성도 개인의 삶은 온전한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한편 시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는데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다음과 같은 8가지 단어를 바꿔가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율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 여기선 따바르고요. 말씀임납니다. 이 단어들은 제각기 특정적인 의미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다각적인 의미와 다양한 영역을 표현합니다. 이 다양함이 시에 적용되어 시적 재미와 아름다움도 제공하죠. 다양성과 동시에 이 단어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됨으로써 단어 간의 연결성, 결속성을 드러냅니다. 이 시편을 읽는 독자는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각 절에서 이 단어들이 나올 때 각각의 의미를 살려 이해하거나 하나님 말씀으로 단순화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의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5절에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는 직역하면 내 길들이 당신의 율례들을 지키는데 견고하다면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시인의 소망이 담겨 있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의 어려움과 인간적인 연약함이 내포되었습니다. 한편 1절부터 줄곧 언급되는 하나님의 계명이나 판단 등 하나님 말씀에는 의로움이 대표적인 속성으로 나타나며 이는 정의의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은 불의에서 멀어지고 의와 공평과 정직 등 하나님의 속성에 가까워집니다. 시인은 이 같은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배울 것을 다짐합니다. 이런 배움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그를 의로 인도할 것이므로 시인도 거짓이나 가식이 아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시인은 그가 배운 말씀을 조심스레 실천하리라 마음먹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단계마다 하나님이 연약한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9절로 16절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두 번째 글자로 시작하는 9절로 16절 단락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라는 시인의 질문과 그에 대한 시인의 대답으로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질문 대답 형식은 질문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주고 대답을 제시하여 결론에 이르도록 도와줌으로써 질문자 본인에게나 상대에게 가르침과 배움의 장을 마련합니다. 여기 9절에 그의 행실에서 행실은 1절의 행위와 단어는 다르나 똑같이 길이란 뜻도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다는 육신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하다, 씻다의 의미입니다. 청년으로서의 정결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길잡이로 삼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가능합니다. 9절에서 대답으로 제시된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는 당신의 말씀대로 행실을 살핌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동사는 순종하다라는 뜻 외에도 살피다, 주의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와 자기 행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주의 깊게 살핌으로써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 둘 다를 내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면서 이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인은 기본적으로 마음의 태도를 갖추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시인이 2절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의 행복을 진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미 하나님을 찾아 행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찾는 태도는 신명기 6장 5절이 설명하듯 무엇보다 온 마음과
온 성품과 온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성도는 스스로 성경을 읽거나 다른 일을 통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으며 언제든 하나님으로부터의 가르침, 즉 성령을 통한 지혜와 깨달음도 필요합니다. 셋째,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마음에 두다와 비슷한 마음에 새기다라는 표현은 말씀을 기록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잊지 말라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예레미야 31장 33절 보세요. 반면 마음에 두다에서 두다는 숨기다의 뜻이므로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감추어 귀하게 여기며 보호하는 의미를 강조하죠. 넷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시인은 재물을 즐거워하듯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성도는 시인처럼 말씀의 속성과 그 가치를 알고 인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 자체로 인한 기쁨만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즐거움도 절실히 필요하죠. 다섯째, 하나님의 계명에서 길을 잃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실천해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외치듯 하나님이 성도의 마음을 부드럽게 다듬어 주시고 성령을 그 속에 두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우셔야 하나님 말씀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이하 보세요. 일곱째, 하나님 말씀을 읊조림으로써 그 내용을 상기하며 행동으로 몸에 배도록 합니다. 밤낮으로 말씀을 읊으며 그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은 행복자가 좋은 이시죠. 이런 방법들을 통해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의 성도에게 바라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될 터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일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께 배운 모든 규례들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포된 말씀을 들은 다른 이들도 깨끗하고 정결한 인생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전심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의 복, 환난 중에도 율법을 지키는 자의 복, 청년 때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로 24절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관대하게 대하시기 바라며 그래야 자기가 소생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때 시인은 본인을 주, 당신의 종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자기는 그분의 소유이자 종임을 상기시킵니다. 그가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호소함으로써 시인은 하나님의 긍휼과 호의를 재촉합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운 처사가 있어야만 시인은 소생할 수 있습니다. 살게 하소서로 번역됐죠. 소생한다는 말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연장할 것이란 뜻이 아니라 고난에서 벗어나 영적 생명을 되찾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사는 믿음 생활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시인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은 이토록 절실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소개한 시인은 자신이 땅에서 나그네인 점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를 촉구합니다. 나그네는 거류민으로도 번역되었으며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떠도는 자나 다른 민족 사이에 이방인으로 거주하는 자를 가리키죠. 54절을 고려하면 시인은 나그네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그네인 자신을 보호하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바라는데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호의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눈을 열어 율법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율법에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이 세계와 나라와 인생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과 기적의 사건 및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등을 가리킵니다. 시인은 또한 하나님이 그의 계명을 감추지 말고 자기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기를 바람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랑하고 그림으로 시인은 마음이 상하여 상사병을 앓습니다. 시인은 자기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을 하나님이 꾸짖은 사실을 떠올립니다. 시인의 눈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로부터 길 잃고 타락한 자들로서 교만하고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며 악을 행하는 이들이죠. 시인이 이들을 향해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타당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행하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이 전 공경에서 구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과 달리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고 말씀대로 실천했습니다. 시인은 자기 자신도 자칫 잘못하면 그들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 타락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았고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했다 해서 고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시인 주변에 있는 자들은 이런 시인을 못마땅하게 여겨 그를 비방하고 멸시했습니다. 고관들조차 그에 대한 나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시인은 이런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자신에게 닥친 난관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시인은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응대하여 죄짓기보다는 하나님의 윤례에 자기 생각을 집중하는 지혜로운 길을 택했습니다. 시인은 이런 자신을 다시금 주, 당신의 종이라고 부르며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기가 그분의 소유임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이자 조언입니다. 그의 마음은 부서지고 상했지만 그렇다 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과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인은 온갖 재물을 기뻐하듯 하나님의 윤례를 즐거워한다고 앞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귀한 보배나 풍요로운 재물보다 더한 가치가 있음을 시인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의 기쁨인 하나님의 명령이나 증거는 또한 그의 조언자 역할을 합니다. 그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의롭고 지혜로운 삶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죠. 기뻐하며 그 조언을 따르는 시인은 진정 하나님의 지혜로운 종입니다. 25절로 3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소생시킵니다. 시인은 이를 알므로 슬픔 중에도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대로 자기를 소생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기 상황을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고 표현하는데 이 말은 비천함과 죽음에 가까운 상황을 뜻하죠. 진토는 티끌, 먼지, 흙의 뜻으로 땅바닥에 굴러다니므로 비천하고 낮은 처지를 나타냅니다. 이는 사람이 죽어 다시 돌아가는 재료이므로 죽음도 암시하죠. 시인의 상황은 영혼이 슬픔, 눌림으로 번역됐죠. 슬픔으로 인해 물이 새듯이 눈물을 흘리는 비유로도 설명되었습니다. 바로 이전 단락을 고려하면 시인은 비방과 멸시 속에 있으므로 그는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절망의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소생하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죠. 다만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소생되기를 원한다는 점입니다. 17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인에게 있어 삶과 죽음은 육신적인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밀접하게 관련되었습니다. 시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 하므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약속에 따라 하나님이 자신을 회복시키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시인의 헌신은 시인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께 터놓았으며 하나님은 그런 시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더 배우고 깨닫기를 바라는 시인의 열망은 커져갑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깨달음을 간구합니다. 시인은 그 말씀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기 원합니다. 이처럼 말씀에 사로잡힌 자이니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대로 시인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시인은 거짓의 길, 거짓 행위로 번역됐죠. 거짓의 길에서 떠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분별해야 하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시길 애원합니다. 이처럼 시인은 거짓과 불의의 길 대신 성실의 길과 하나님의 규례를 택했습니다. 31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라는 표현도 시인의 같은 선택을 보여주죠. 여기서 매달리다 라는 동사는 25절에 붙었다와 같은 단어로서 두 절의 대조적인 연결성을 보여주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즉, 영혼이 진토에 붙어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의 증거들에 끈질기게 붙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토록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림으로 시인은 말씀을 어기거나 타락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구합니다. 시인은 인생이란 길에서 그 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그것을 향해 전심으로 질주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넓혀 주셔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시인에게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그네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 고난 중에 즐거움이 된 말씀, 짓눌린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말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3절로 40절입니다. 시인에게 있어 하나님은 가르침을 주시는 교사입니다. 시인은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는 모든 단계에 있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잠언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또는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듯 시인은 먼저 하나님께 그분의 말씀을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얻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깨달음이 포함된 교육입니다. 이에 따라 시인은 두 번째 단계로서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길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나 규례의 내용을 배워 기억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명령이나 규례가 이끄는 길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이죠.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이 시인으로 그 길을 걷도록, 즉 배운 대로 실천하도록 이끄시는 단계입니다. 시인이 말씀을 따라 사는 과정은 호락호락하거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마음과 눈의 방향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성도의 마음이 향할 곳은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들이죠. 36절에서 향하다란 동사는 손을 뻗거나 몸을 굽히는 등 적극적인 동작을 나타내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쏠려야 함을 표현합니다. 탐욕은 불의의 이득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어떤 특정한 불로소득을 가리키기보다는 포괄적으로 불의를 가리키는 용어로 이해하면 적절합니다. 37절에 허탄한 것으로 번역된 단어 샤브는 헛됨, 거짓, 속임의 뜻이며 이런 의미로 인해 우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시편 31편 6절, 예레미야 18장 15절에 나와 있죠.
우상이든 거짓이든 헛된 것이든 모두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거슬리는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자기 눈이 허탄한 것을 보는 행위에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한 데서 알 수 있듯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불이나 헛된 것을 목격하거나 경험할 때 그것에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자기의 마음과 눈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맡깁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그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인의 이러한 열심과 헌신은 끝까지 지키리이다와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라는 다짐에서 잘 나타납니다. 끝까지로 번역된 단어는 결과, 상의 뜻이므로 이 뜻을 적용해보면 상을 받을 때까지, 끝장을 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단호한 결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라는 말에는 말씀에 대한 진지함과 완전한 집중을 암시하죠. 여기에 즐거움이 덧붙여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자발적인 반응임을 보여줍니다. 시인의 말씀 자체에 대한 즐거움과 말씀을 순종하는 기쁨은 이미 여러 번 표현되어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즐거워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소생시키고 회복하는 생명의 말씀이죠. 시인은 계속해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는데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길과 공의 안에서 소생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시인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전에 말씀을 통해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를 회복시키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란 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분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 말씀을 주셨으므로 그 약속의 말씀을 자신에게 이루어 달라는 뜻입니다. 현재 비방과 멸시 속에 두려움도 느끼므로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자신을 비방해서 자유롭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들의 비방은 거짓에서 나왔으므로 시인은 비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선하고 시인은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운 해결책은 시인을 이 모든 고통에서 건져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41절로 48절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인자와 구원을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지식이나 힘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의지합니다. 시인을 비방하는 자들은 그에게 거짓을 말하지만 시인은 정직과 의의 대답을 줌으로써 그들에 맞설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와 같은 주의 인자한 성품과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는 시인의 간구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는 번역은 순화된 표현입니다. 이 동사 낫잘의 문자적 의미를 살리면 잡아채지 마소서, 끌어내지 마소서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므로 일부라도 잃고 싶지 않으며 그 말씀을 계속 입으로 전할 것이라는 시인의 의지가 담겼습니다. 의와 진리의 말씀은 그의 의지하는 대상이므로 시인은 이를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시인의 고백은 말씀을 항상 영원히 순종하겠다는 헌신과 의지를 드러냅니다. 시인이 이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찾아 실천함으로 그는 거리낌 없이 자유로이 행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들 앞에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증거들을 담대히 말할 것이며 이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시인의 말씀에 대한 사랑에는 진정성과 자발성이 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이든 율례든 어떤 형태로든 그가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억지로나 외압에 의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즐거워합니다. 상이나 호의를 기대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저절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이죠. 하나님 말씀을 향한 시인의 사랑은 스스로 기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향하여 손을 들 것이고 그의 율례들을 읊조릴 것입니다. 손을 드는 행동은 보통은 하나님이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든 채 기도하는 경우, 사람들을 굴복하거나 하나님을 송축하는 경우, 하나님께 회개와 헌신을 표하는 경우, 하나님께 화답하는 경우 등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예들을 고려할 때 시인이 말씀을 향해 손을 든다는 표현은 말씀에 대한 그의 헌신과 구체적인 화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말씀을 읊조리는 행위는 때로는 소리가 입 밖으로 나도록 말씀을 외우거나 말하는 행동을 가리키기도 하고 때로는 심사숙고하면서 조용히 묵상하는 행동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탐욕과 허탄한 것을 이기게 하시는 말씀, 두려움을 몰아내고 경외감을 갖게 하시는 말씀, 믿음과 자유를 주시는 말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9절로 56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인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시인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부르며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임을 하나님께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인에게 하신 말씀으로 인해 소망이 생겼으니 이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시의 정황상 이 약속의 내용에 시인이 현재 처한 공경에서의 구원과 완전한 회복, 시인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포함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38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달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고 49절에서는 기억해달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둘 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해달라는 시인의 간접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시인의 소망이 되었으므로 시인은 현재 고난 중에 있지만 위로를 받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영적, 육신적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교만한 사람들의 심한 조롱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규례들을 떠올리며 한편으로 위안을 받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고 그것을 이루셨듯이 이제 시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므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보이셨던 그의 의와 사랑과 신실함이 시인에게도 나타날 것이므로 위로가 됩니다. 이런 위안을 받음과 동시에 시인은 자기가 하나님의 옛 규례를 기억하듯 하나님이 시인에게 말한 약속을 기억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옛 규례들을 기억할 때 시인은 또 한편으로는 분노하죠. 이 분노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자들을 향해 쏟는 맹렬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을 위반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선과 의를 떠난 자들이므로 악하고 미련하며 교만한 자들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므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 대신 저주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인에게 노래가 되었습니다. 시인은 현재 집을 떠나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 거하든지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삼습니다. 밤에도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나그네 생활에 불안정하고 고단하고 긴장된 하루를 보내고 맞는 밤 시간에도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나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일과 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기억하는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다른 이의 소유가 아니라 시인에게 속한 것이며 시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57절로 6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시인의 분깃이 되십니다. 분깃 또는 기업은 대개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땅을 칭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 개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심으로써 시작되었으므로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와 하나님의 축복을 암시합니다. 둘째, 분깃은 당대의 생활터전으로서의 땅일 뿐만 아니라 후대에게 물려주는 유산이므로 여기에는 연속성이 함축되었습니다. 한편 분깃과 기업은 영적이고 비유적인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은 시인이나 개인의 분깃으로 소개되었으며 이스라엘의 분깃으로 여겨졌습니다. 거꾸로 각 성도나 이스라엘 전체도 하나님의 분깃이나 기업으로 불렸죠. 이사야 19장 25절, 예레미야 12장 7절 이하 보세요. 시인은 이처럼 하나님과 자신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강구하고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도 주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58절에 전심으로와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직역하면 당신의 얼굴을 기쁘게 하였사오니 라는 말에서 하나님께 진정과 호의로 간구하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전력을 기울입니다. 시인은 우선 자기의 행위를 되돌아봅니다. 행위가 길들의 번역임을 적용해서 풀이하자면 행위를 돌아본다는 말은 시인이 갔던 길들이 혹시라도 말씀에 어긋나 있는지 살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인에게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길잡이의 도움으로 옳은 길로 되돌아왔을 때 시인은 말씀을 지키는 일에 신속하였고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길에도 위험은 많습니다. 시인은 악인들의 줄을 언급하는데 여기서 줄은 끈, 밧줄로서 비유적으로는 함정, 올무, 덫, 착고 등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악인들이 계획해 심어놓은 불의의 올무에 둘러싸였으나 이때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잊지 않습니다. 율법을 잊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다는 뜻을 넘어 그 말씀을 실행하겠다는 시인의 의지를 내포합니다. 시인은 밤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말씀을 지키고 한밤중에도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이유는 그의 삶의 지침과 안내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며 특히 말씀이 의롭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므로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의와 불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렇게 위에서 59, 61절에서 언급했듯이 시인은 자신의 행위를 살펴 악에서 돌이킬 수 있었고 불의한 자들의 덫에 걸렸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의로운 말씀을 사랑하는 시인은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이자 동역자입니다. 바꿔 말하면 시인이 가까이 하는 무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의로운 자들이란 뜻이죠. 말씀을 떠난 자들은 맹렬한 분노의 대상이지만 말씀을 지키는 시인과 친구들은 축복의 대상입니다. 시인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의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마땅한 지혜와 분별력이 생기며 지혜와 분별력으로 악에서 떠나고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분의 말씀 속에서도 나타나므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요청하는 시인의 간구는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의 법이 나의 노래가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소유이며 분기십니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65절로 72절입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은 시인을 선대하셨습니다. 선대하셨다 하는 말은 선을 행하셨다는 뜻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며 하나님께서 그를 섬기는 자를 긍휼히 여겨 은혜를 베푸시듯 자기에게 선을 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점에도 감사드립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때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최고의 분별력, 좋은 명철로 번역됐죠. 분별력과 지식을 가르쳐 주시길 간구합니다. 시인은 고난의 전후에 변화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고난이 닥치기 전에 시인은 잘못된 길로 갔음을 실토합니다. 고난이 오자 시인은 자기가 갔던 길을 하나님의 증거를 토대로 돌아보았습니다. 그릇된 기름을 깨달았을 때 그는 다시 하나님의 증거들을 향해 발길을 돌이켰습니다. 다시 돌아온 시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돌아온 후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지체하지 않았고 오히려 서둘렀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온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시며 선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선이며 어떻게 해야 선을 행할 수 있는지 가르침을 받기 원합니다. 그릇된 길에서 돌아온 시인에게 악인의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며 시인을 거슬러 거짓을 꾸며대고 비방했습니다. 이들의 비방은 시인이 그릇 행한 일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인이 이들의 악행을 고발하면서 거짓, 까닭없이라는 단어와 함정과 관련된 용어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시인은 이 교만한 자들의 마음이 살진 기름덩이 같다고 언급합니다. 이는 비대하여 둔하고 무감각해진 마음을 뜻하며 교만과 강포를 행하면서도 호요직하는 생활, 탐욕스러움 등을 빗댄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을 핍박하는 자들의 마음은 기름덩이처럼 살져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했고 그 결과 악을 저질러도 양심의 가책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시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찌웠으므로 그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악인들로부터 고난을 받는 중에 시인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며 깨달음을 진술합니다. 핍박과 비방 자체는 고통이지만 그 속에서 시인이 오히려 하나님의 율례를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난이 주는 고통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에 집중했음을 나타냅니다. 한편 유익이 히브리어로 원래 선의 뜻인 점을 고려하면 시인의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와 시련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선을 목적으로 삼은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인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고 가르쳐 주신 율법들이 수천, 수만 개의 금이나 은보다 더 좋습니다. 73절로 80절입니다. 고난의 유익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므로 이번에 시인은 하나님이 그의 창조주이심에 호소하여 계명을 가르쳐 달라고 구합니다. 주, 당신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나이다 라는
시인의 진술에서 하나님의 손은 보통 능력과 도움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분의 형상을 따라 흙에서 생명으로 창조하시는 손을 연상시킴으로써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창조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사람을 세우셨다는 말은 견고하게 하셨다는 뜻으로 바로 뒤에 계명을 가르쳐달라는 시인의 강구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창조된 인간을 육신적으로 견고하게 하셨다는 뜻만이 아니라 인간에게 필요한 사고력, 판단력을 주셔서 지적으로 견고하게 하셨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고난 전에 분별력을 잃고 죄를 지었던 때가 있었으므로 다시 하나님의 계명들을 제대로 깨닫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의지하며 바라고 있습니다. 시인의 이러한 변화는 본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친구들에게도 기쁨이 되었습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 시인은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의 속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75절로 77절에 언급된 의로우심, 성실하심, 인자하심, 긍휼히 여기심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의와 성실은 하나님의 공정한 판결과 질서가 부각된 속성이며, 인자와 긍휼은 질서와 규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각된 속성입니다. 시인은 엇나간 자기를 하나님의 고난으로 괴롭게 하신 데에서 하나님의 의와 성실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마땅한 심판을 받아들이며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자와 긍휼로 자기를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는 하나님의 긍휼로 시인을 소생케 하시는 것, 즉 시인을 핍박에서 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지속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시인은 그의 기쁨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삶으로의 회복을 열망합니다. 시인은 자신과 관련된 무리들과 자기 자신에 대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시인 주변에 있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나뉘죠. 시인은 먼저 교만한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들은 시인을 거짓말로 비방하여 죄인으로 만든 자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율법을 무시하고 거짓말과 속임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들의 거짓은 밝혀질 것이고 그때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반면 시인은 자신의 무고함이 드러날 터이므로 하나님의 법도들을 묵상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간구합니다. 63절에서 시인이 언급했듯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법도를 지키는 이들은 시인의 친구들이죠. 그러나 지금 시인의 간구로 보아 친구 일부가 시인에게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악인의 거짓말과 회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거나 잃게도 만듭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이처럼 자기를 떠난 자들이 다시 분별력을 되찾아 진실을 깨닫고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고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므로 돌아온 후에는 다시 시인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과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간구 후 시인은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기도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기를 간구합니다. 마음의 완전함을 구하는 것은 시인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흠 없기를 바람이며 완전하도록 말씀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죠. 시인에 대해 거짓말하고 시인을 괴롭히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겠지만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윤리에 완전히 거함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이 가르쳐준 말씀,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말씀, 즐거움과 위안을 주는 말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81절로 88절입니다.
시인은 공경에 처해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했고 응답이 지연되자 외로움을 느끼고 지칩니다. 사모하여 바라기에 피곤하다로 번역된 단어 칼라는 무엇인가를 애타게 바란 탓에 기력이 쇠진하여 활력을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시인의 영혼과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그의 긍휼과 은혜를 기다리느라 지쳤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언제 자기를 위로해 주실지, 언제 구원해 주실지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시인은 이런 자신의 상태를 보고 자신을 연기 속의 가죽 부대로 비유합니다. 가죽 부대는 짐승의 가죽을 이용해 만든 자루며 이 단어는 구약에서 포도주나 우유를 담는 자루를 가리킵니다. 또한 은유적으로 고통당하는 시인의 눈물을 담는 자루, 병으로도 번역됐는데요. 자루로도 표현되었습니다. 시편 56편 8절 보세요. 이런 가죽 부대가 연기 속에 있는 경우는 아마도 걸쭉한 요구르트를 만들기 위해 우유를 부대에 담아 은근한 온도의 잿더미 위에 일정 기간 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자루는 무용지물처럼 한 곳에 놓여 방치되며 은근한 불에 쭈그러들기도 하고 자루색이 변하기도 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이 자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장기간 무관심 상태로 버려진 것 같아 외롭고 비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쇠약해진 시인이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례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을 잊지 않았다는 시인의 고백은 시의 곳곳에서 메아리 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원수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자기를 구원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는 자신과 자기 원수들에 대한 질문을 각각 던지며 하나님의 구원을 재촉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세상에 살아있을 날들이 얼마나 남았는지 묻습니다. 이 질문은 시인이 핍박을 받은 지 오래되었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한 지도 한참 되었으나 아직 응답이 없어 죽을 지경임을 암시합니다. 원수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대체 그들에게 언제 심판을 내리실지 묻습니다. 시인은 원수들을 나를 핍박하는 자들로 부릅니다. 이들은 마치 군사가 적을 죽이려고 뒤쫓는 것처럼 시인을 해하려고 급하게 그의 뒤를 바싹 따라가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시인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늦는 것에 대해 부당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의 원수들이 단순히 자기에게만 악을 끼치는 무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라고 설명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한 점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음을 암시하며 그들이 율법을 멸시하여 저버렸음을 함축합니다. 구덩이를 몰래 파놓고 시인이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거짓으로 시인을 핍박하면서도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점이 앞의 설명을 증명해 주죠. 이처럼 시인의 원수들이 결국 하나님의 원수들이므로 시인은 하나님과 말씀의 속성을 토대로 구원을 간청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명의 신실하심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신실하다면 무고한 자를 핍박하는 자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고 무고하게 핍박받는 자는 신원되어야 합니다. 시인은 원수들이 그를 이 땅에서 아주 쇠잔하게 만들었으나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하신 말씀에 따라 시인의 도움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언급합니다. 까닭 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시인에게 인자와 긍휼을 보이셔서 소생시켜 달라는 간구죠. 하나님이 시인을 회복하시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교훈들을 지킬 것이라고 다짐합니다.